자, 오늘 본문은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상황과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사사가 등장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명령 또는 부탁하신 것이 있었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경제적 이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사사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사사기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 다음 보세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대신 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서는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그 다음 보세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말합니다. 1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맞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신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답을 찾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은요 이 질문에 대한, 즉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느냐, 무엇이 맞느냐, 이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주어는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동사가 뭡니까? 거주했다. 맨 끝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했다. 어디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뭘 보여주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와서 끼어서 그 틈에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와서 그들 틈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제기했던 그 질문에 중요한 답을 알려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6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 다음 보세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나안 신들을 섬겼더라, 그 말이죠. 여기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마지막 표현을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지 처음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남자들 눈에
좋게 보이는 가나안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여자들 눈에 좋게 보이는 가나안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이스라엘 사회와 가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토록 부탁하셨던 거죠.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과 살지 말아라.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들과 살다가 큰일 난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수차례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고의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대신에 선으로, 심판 대신에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3장 2절에서는 하나님 대신 악당 노릇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당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악당 노릇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 가나안 사람이죠. 그 가나안 사람들로 가지고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악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탐심과 욕심 때문에 남겨둔 그 가나안 사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선용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가나안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기 이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몰랐기 때문에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고 가나안 신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몰랐을까요? 몰랐겠습니까? 여기 알지 못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알긴 아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은 그들의 힘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승리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후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마침내 그들은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를 싫어하니까는, 너무너무 아까우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던 전쟁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과거의 모든 전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단지 전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지우개로 하나님을 지우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껴놓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당장 눈앞에 놓인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당장 삶에서 누리는 편리함 때문에, 그들의 욕정을 따라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우개로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광야길,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광야길을 40년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마침내 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영토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까지 물을 달라 하면 하나님이 물을 줬어요. 먹을 걸 달라 그러면 음식을 줬어요. 고기 달라 하면 고기 줬어요. 날이 덥다 그러면 에어컨 갖다 주셨어요. 날이 춥다 그러면 난방기계 갖다 줬어요. 바닷물이 막혀서 걸어갈 수 없다 그러면 바다를 걷어주셨어요.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역사 속에서 어떤 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일이지 우리 세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사랑을 모두 다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기가 막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던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나를 버리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 얘기입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거 기억해라. 1장부터 마지막까지 모세는요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배은망덕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멸절시키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노예로 고생하든지 말든지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관심 끊고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못된 버릇을 고친 다음에 그들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선택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입니다. 배은망덕하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 같으면은 제 인격과 제 성품상 첫 번째를 선택할 겁니다. 다 죽여버리고 말 잘 듣는 새로운 민족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못된 버릇을 고친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거나 혹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못된 버릇을 고친 다음에 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동안 그들이 치렀던 그 모든 전쟁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승리의 비결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중심에 계심을 가리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서 말하는 가나안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자, 그렇게 해서 그동안 광야에서 또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렀던 수많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각인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절과 4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목적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고 너희들의 역사 속에는 내가 주인공이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을 이야기할 때 세 종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보통 시험 얘기하면은 첫 번째 의미는 선발 시험입니다. 선발 시험. 선발 시험. 예를 들면 대학 입시 혹은 입사 시험 선발하는 거죠. 기준이 뭡니까?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 선발 시험입니다. 세상의 시험은 대부분 다 이 선발 시험인데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냐 무능하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선발 시험 치렀습니까? 이세의 8명 아들 틈에 끼워가지고 모두가 다 선발 시험 치렀습니까? 시험 치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12제자 뽑을 때 선발 시험 치렀습니까? 뽑지 않았습니다.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실 때 선발 시험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선발 시험 치렀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선발 시험 치렀을까요? 예, 치른 시험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치른 시험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 치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는 검증 시험이 있습니다. 검증 시험. 이거는 운전 면허 시험 혹은 공인 중개사 자격증 시험. 이 시험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죠. 응시한 사람에게, 시험 보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또는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일정한 자격과 수준을 갖춘 사람이면 그분에게 합격증을 주고 수준과 자격에 미치지 못하면 합격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검증 시험도 잘 치르진 않습니다. 완전히 안 치른다 그건 아니에요. 치른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검증 시험도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위에 두 가지 시험, 선발 시험이나 검증 시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시험을 치른 다음에 자격이 주어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처음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시는 목적, 시험의 의미,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육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가지시는 목적은요, 다 교육입니다. 교육 중에 치르는 시험은 선발도 아니고 검증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교육입니다. 자, 시험 봐서 맞으면 제대로 아는 거예요.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배우게 하는 겁니다. 다시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것을 정확히 알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시험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계시가 있어요. 계시. 숨겨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 또는 이적,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또는 계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인데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교육하는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실패, 상처, 고난, 고통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험을 통해서 인간을 교육시키지는 않습니다. 가장 나중에 쓰시는 방법이 바로 시험입니다. 왜요? 그동안 가르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했는데 합격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가르치는 재교육의 목적으로서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우리에게 계시, 이적, 말씀 등등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셔서 가르칩니다. 자, 이때 알아듣고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가서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구나, 내가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의 재교육이 시험이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눈물도 쏟아야 됩니다. 많은 아픔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 모든 목적이 선발이나 검증이 아니라 교육, 그리고 시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의 결말은 불행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절대 불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의 목적이 선발이나 검증이 아니라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때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시험의 끝에는요, 절대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그리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죠. 창세기 11장 끝에, 그리고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아 죽여라 라고 시험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100세 때 나왔으니까는 이삭의 나이가 10대로 간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 110대 중후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기사가 창세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요. 22장 때까지, 75세에서 110세가 넘을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습니까? 열심히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적으로 가르치고, 사건으로 가르치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다 가르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배웠는지 이제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입니다. 그게 22장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 아이가 아직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은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시험을 주셨을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이란 그동안 가르친 것을 잘 알고 있는지 바로 시험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먼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 하나 없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의 종목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 교육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걸리고 만 겁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에서 탈락시킨 다음에 다시 재교육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선발 시험 혹은 검증 시험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번, 하나님이 1번 선택하셨겠죠. 너희들 탈락됐으니까 이젠 아웃 해가지고 다 멸절시킨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선발과 검증이 아니라 교육이기 때문에 시험에 탈락한 그들에게 재차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가나안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절에서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시며. 근데 그 뒤에 나오는 3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가르쳐 알게 하사 라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시험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겁니다. 재교육.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같은 방법으로 다루십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거리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열심히 가르쳐 주십니다. 교육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교육으로 변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을 가지고 재교육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재교육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부정했던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가나안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적으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은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거냐? 답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교육하려는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악당으로 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악당이 되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지금 인간에게 돌리지 않아요. 왜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고 내가 쫓아내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잘못과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금 다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 인간을 변화시키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실 때 순순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가르침에 변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물론 시험도 교육의 한 방법이지만 그 시험은 정말 힘이 들 겁니다. 많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도 많이 쏟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실 때 순순히 변화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 그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기 싫어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돈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어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반드시 그것, 끝까지 놓지 못한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자녀를 놓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녀가 내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나를 시험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는 성도는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문제로 수용하셔요. 이거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실수로 만든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로 수용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백성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문제로 수용하셨던 것처럼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망쳐놓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마침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꿔놓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 실수,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로 수용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도록 그들의 실수, 실패, 불순종을 선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으로 재교육받는 시간은 많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시험은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시험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복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용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실수, 잘못, 불순종, 약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고스란히 당신의 문제로 수용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성도는 절대 망할 수 없고 성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실수, 실패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로 수용하신 다음에 결국은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 잘못들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내가 흘리고 지나가는 내 실수, 잘못, 문제, 실패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워 담으십니다. 주워 담으셔서 이제 이건 내 것이야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수용하시고 그 실수를 가지고 나를 재교육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와 잘못을 범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고난은 있어도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사,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협박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시험하고 말 거야, 협박성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겠다, 그 말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시험해서라도 반드시 복받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아픔에 집어넣고 고난 속에 집어넣고 슬픔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복받은 내 자녀로 만들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굳은 의지가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사 이 말씀 속에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시험의 현장 속에 계십니까?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비록 그 시간은 고통이지만 그 시험 속에서는 반드시 나를 복받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입니다. 내 슬픔, 내 실수, 내 불순종, 내 잘못, 내 실패, 하나님은 무엇 하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다 주워 담으신 다음에 이제는 이게 내 문제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실수와 실패를 이용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교육시키시고 마침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아를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더 늦기 전에 돌아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